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증인과 바로의 술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은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에는 큰 환란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은 하늘에서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데 총 7가지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근데 그 7가지 나팔 중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는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7째 나팔이 불기 전 바로 앞에 6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그 6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곧 이어지는 7째 나팔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은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증인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특히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성도들의 휴거를 앞두고 이 땅에 큰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냥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은 물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두 증인은 2명의 선지자들입니다. 2명의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들은 6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은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2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2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세상 역사상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 선지자적 활동 이런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에 의한 복음 전파 사역은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공중에서의 복음 전파가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은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증인 사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은 큰 권능과 엄청난 기적을 동반한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두 증인 사역의 핵심은 곧 있을 휴거 사건과 예수님 재림하심에 따른 이 땅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무슨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 한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퍼부어지게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아우, 뭐 하면 복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병 고칠지어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의 메시지는 상당히 급박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예상을 해보면 아마 이럴 것이 이런 메시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 이 내용이 1차적으로 아마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심판에 의한 대환란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그냥 막 퍼부어질 것인데, 이런 심판이 임해 곧 닥쳐왔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이 긴박한 이 뉴스를 전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심판 환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곧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휴거에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긴박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 그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놓으신,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증인들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땅을 치시는 거예요.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자녀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증인이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특이하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큰 능력과 기적을 함께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힘이 있고 더 그 사역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신뢰성이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통해서 그 큰 권능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복음 전파 사역자들보다도 이 두 증인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권능들을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중에 다 나오죠. 첫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칼처럼 품어져 나와서 원수들을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를 두 증인을 대적하고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고 두 증인을 잡아가려고 하고 두 증인을 핍박하려고 하고 두 증인이 행하는 그 일들을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두 증인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불이 되어서 막 튀어나가서 본 앞에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불살라 버리실지도 몰라요. 하여튼 불이 그 가운데서 나와서 그걸 불살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권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호와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보호해 주시죠.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 서커스 단원들이 입으로 불을 삼켰다가 품어내는 이런 묘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불길이 품어져 나와서 사람을 삼키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은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아마 처음 겪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신문 방송 모르죠. 그때는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지금도 신문 방송들을 믿지 못하는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더 거짓된 것을 떠들어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 방송들을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파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증인이 행하는 큰 능력이 있는데, 큰 기적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1260일. 이것을 연수로 환산을 할 것 같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큰 이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 하늘아, 이 죄악된 세상들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두 증인의 이 강력한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이 닫혀져서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아왕 시대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큰 재앙이 임하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두 증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두 증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그 현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만 그럴 것인가?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인가? 전 세계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 그 일대가 아마 이란, 이렇게 되면 아마 애굽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이 일대까지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실 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 번째 또 있죠. 이것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물을 향하여 소리치면 그 물이 피가 되는,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로 변할지어다 하면은 이게 그냥 피가 되어버려요.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크게 괴롭히는 재앙의 일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례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당연히 모세의 요구에 대해 거절을 하면서 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다가 애굽의 나일강과 하수, 호수 모두가 피로 변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죠.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다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큰 재앙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 피가 되어버린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가뜩이나 없는 물, 피로 변해져 버렸으니 먹는 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또 기적이 있죠. 또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일들을 또 추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두 증인은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재앙은 이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 일대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재앙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 모세에 의해서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이 아마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두 증인에 의해 내려지는 재앙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비슷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임의대로 그렇게 내리는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증인의 그 증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은 쉽게 대답할 거예요. 두 증인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정적으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큰 기적까지 경마여 이렇게 행하시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믿어야지. 확실히 그러니까 그 말씀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두 증인의 그 간절한 그 증언, 간절한 말씀 전파와 그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하듯이 큰 기적까지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거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두 증인의 사역이 3년 6개월 동안 한정되어 있고 3년 6개월을 다 마치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니까 요한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죠. 그 불러가는 과정이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이제 죽이는 것으로 해서 그 사명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아 죽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 그동안 저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저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 근데 저놈들 죽었으면 이제 그런 재앙은 없을 것 아니야. 야, 이거 이제 살만 났다. 그러고 이제 좋았어. 오늘만큼은 우리 집 커피는 공짜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집 맥주는 공짜입니다. 이 난리를 친다는 거야. 이 난리를 친다. 오늘만큼은 이 기쁜 날이니까 우리 빵집의 빵은 50% 할인입니다.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 죽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내린 이 재앙이 큰 능력과 큰 권능, 큰 권세 이런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됐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 괴롭히는 일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요한께서 이렇게 지금 화가 나셔 있고 그 화가 곧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큰 기적과 재앙을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아주 미워 죽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하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그들 듣기에 심히 거북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 죄악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극악무도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선한, 올바른, 어려운 그 길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죄악을 벗어 던지고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오고 늘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영혼은 영혼대로 시달리고 육신은 육신대로 시달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시달려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겠나이다 하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만사 형통이잖아요. 면사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쉽게 끝이 날 건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는 이 땅에 악한 자들 여러분 보고 있죠. 예, 나는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어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죠. 귀신같이 해가지고 사진 올려보내고 무슨 우리가 로켓 발사해가지고 성공하게 되니까 우주 발사를 하게 되니까 냅다 대통령 이 땅에 대통령보다 더 빨리 냅다 그냥 쫓아 나와가지고 지가 무슨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인간도 아닌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고 또 한 인간이 또 있죠. 그 옆에만 가면은 사람이 자살을 당하는 희한한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다 선한 삶으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워 죽지요. 미칠 지경이죠. 절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그 죄악의 낙을 누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썩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빨리 오라를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 미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없앨 수 없나? 누가 저는 잡아가지 않나? 저 좀 없애는 놈 없나? 이렇게 되는 거지.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선지자의 그 마지막 그 메시지에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의 악한 행실을 돌이켜서 죄악의 낙을 내던져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죄악을 계속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그들의 이유.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같은 기적과 권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잖아요. 권능을 행하니까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 큰일 나겠는데. 저러다가는 우리가 진짜 큰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해서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겁을 먹다가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들도 같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도 악한 자들의 편에서도 자기들 편에서도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너만 두 증인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런 자신감이 믿는 구석이 이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너희들만 특별하다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 거짓된 자만심, 근거 없는 자만심,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두 정인만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거지.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사탄으로부터 큰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과 표적, 그다음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한다.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거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불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와서 그 땅에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 입에서 불이 품어져라 사람을 그냥 불살라버려, 이런 것은 두 정인의 대표적인 기적이잖아요. 두 정인들의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누가? 저그편에서, 악한 진영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좌파 진영에서, 좌익 빨갱이 세력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인간, 그렇지 않아도 죄악의 낙을 누리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겁은 좀 나고 두렵긴 좀 두렵지만은 눈을 그냥 좌우로 돌려보니까 여기서도 행하지만 여기도 행한다. 그렇다면 뭐야 이거?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된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 자만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한,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정인의 두려운 외침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너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너만 특별한 것이냐? 우리도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장만이 특별하다고 떠들어대지 마라. 너의 떠드는 그 소리는 독선에 불과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거두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까불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 그냥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정인의 그 마지막 메시지까지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그들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출애굽 때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 같은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바로는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하수물을 향해서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강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니 이래도 말 듣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호와님의 권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바로 왕 옆에 대기하고 있던 애굽의 술사들, 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칩니다. 그랬더니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들고 쳤더니 그것이 그냥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애굽 왕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히브리 백성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없었던 데다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술사들까지 같은 권능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입에 그냥 반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거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런 말에 그런 일에 내가 썩을 줄 알아. 될도 없는 이야기지.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누군가인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떠들어대니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백성을 보내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꺼져버려. 다시 한번 내 눈에 나타나면 넌 죽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것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버린 거예요. 아주 교만한 말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뱉다가 바로 왕이 소위 말하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탈탈 틀리게 되죠. 영혼까지 탈탈 틀리게 되고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 속에서 그가 물속에서 빠져 죽고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술사들도 처음 한두 가지는 따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기적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넘어갈수록 애굽 술사들은 흉내를 내지 못하죠. 흉내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독종, 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그 술사들도 독종이 그냥 온몸에 그냥 퍼져서 어쩔 줄 모르고 절절 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얄팍한 따라함으로 인해서 얄팍한 그 흉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두 증인의 그 시대 때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까맣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두 증인의 말을 들을까? 전혀 안 듣겠죠. 그들은 거의 전혀 두 증인을 원수로 이길 것이며 원수의 진영, 좌파 진영으로 완전히 쏠려서 따라가게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알곡이 있는데 이 알곡을 저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이 사람은 성도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 안에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얼치기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도 좋고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두 증인의 말씀을 듣겠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마지막 그 기회를 잡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겠는가? 그치?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수는 세상 연락이 좋아.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삶을 살면은 내 세상 재미가 없잖아. 세상 연락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이쪽 진영에서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생 난리가 나는 이런 기적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니 근데 굳이 뭐 도정이네 그 사람의 말만 굳이 듣고 나 살 건 뭐 있냐고 나도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러고 안 따라온다는 거야. 마지막 그 찬스까지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술사들 때문에 바로 왕이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졌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되진 않겠는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고 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세상은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증인의 출현과 더불어서 곧 이어 나타날 온 우주적 대사건인 휴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문제는 두 증인의 사역이 이 땅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지게 되고 이 땅에 남아서 전무후무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환란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그냥 이 구렁텅이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에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를 방불케 하는 큰 권능과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대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권능까지 더 겸해서 하도록 하심으로 어정쩡하게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 이 교인들까지도 성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주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려 하시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두 증인의 사역을 땅에서 허락하시고 이 두 증인에게 큰 권능까지 주시면서 일을 믿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너무나도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현상들이 그때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간곡하게 다 이루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 안 믿어 좋아.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이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나타났잖아. 이거는 믿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런데도 그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에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은 대답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할 거예요. 지금 마음은 마지막 두 증인이 나타나셨을 때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아멘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포와 더불어서 그들이 24시간 텔레비 언론 방송을 통해서 감은 이설로 썩이고 괴롭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도 거짓 기적과 능력 행함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급하게 되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기적도 행하고 거짓말로 그냥 24시간 여러분들 설득하고 그냥 회유를 시키고 세뇌시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도 그때도 저는 두 증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가슴을 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교인들이 그때가 되면 교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두 증인의 외침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예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세파에 시달리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이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과 압박, 급박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견뎌내고 이겼어. 곧 이어지는 휴거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다가온 환난과 이어진 휴거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